예수님께서는 앞선 산상순 말씀에 근거한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또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거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독특한 사상가로서 뭔가의 혁명적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또 화평을 주러 왔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것에 이반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의미를 나름대로 되새기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상황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 그렇게 했지만 이 앞선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로 인해서 이런 대립의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어떤 표면적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삶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생각과 사고와 사상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기본적으로 화평을 이루고 또 가장 친밀한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가 친밀함과 화평을 이루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도래되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것을 조장하는 분이냐? 그것은 아니죠. 진리를 선포하시고 생명의 길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나타내 주시고 그 안에 참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 주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는 결국엔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우리가 왕왕 봅니다. 꼭 신앙적인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자신과 의견이 다르기만 해도 굉장히 대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뭔가 재물의 이익이 달려있고 또 자신의 어떤 삶의 발전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태들과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친밀하게 보였던 사람들도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날성공방을 벌이고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원수처럼 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되죠. 하물며 진리 안에서 결국에 이런 것들은 극명하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해도 또 율법 선생들만 해도 제사장들만 해도 그렇죠. 처음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적어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저항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화평해야 될 그런 관계성이
오히려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강팍함, 그 모순에 대해서 질타하신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도탄에 빠진 백성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이 없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만 급급한 그러한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고 안타깝게 여겨서 질책하신 것이지, 너희들은 그냥 다 지옥에 떨어져라 아예 규정 지어버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그 이면에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검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 그런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참 친밀한 관계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부모의 형제간에도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우리가 이런 사태에 오늘날에도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모랑 싸우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또 부부간에 막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과연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대립적 상황 속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들을 살피면서 들여다보면 그런 대립과 갈등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의 이해에 이르지 못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그 짐을 질 그런 십자가를 함께 포함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호되게 질책하시고 또 꾸짖으셨던 그 율법 선생들과 제사장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또 그것을 선동했던 제사장 무리들을 위해서도 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핍박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결한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국 돌이키고 깨닫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삶의 정황 속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제사 지내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다.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이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연대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하고 싶은데 오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가족의 행사에 참여를 잘 하지 않고 너무 거리를 두어버리니까 그 지나친 경계심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가족의 유대를 깨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동일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연속성에서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다가갈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가서 그 수고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돌봐줄 수도 있고 함께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연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짐을 진다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깔끔하게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진흙탕처럼 뒤섞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감내해 주는 것,
또 그것을 지켜보는 것,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또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끝날에는 갈라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또 그것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들이 사라져 버릴 때, 믿음과 선한 열매들이 없을 때,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결실들이 없고 양심의 어떤 유린되는 그런 삶들을 추구할 때, 결국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귀결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를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도모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또한 격려해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보를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주 안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며 작은 친절과 또 마음을 베푸는 손길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작은 것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작은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그 작은 것 속에 위로와 힘이 있고 또 격려가 있죠. 작은 보살핌과 자상함이 또 서로를 북돋아 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사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거역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화평을 도모할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갈등과 대립과 모순과 부조리가 있고 서로 가치관의 대립과 충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화평의 주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처럼 또 가치관의 대립이 강한 때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 옛날에는 집단적인 어떤 사고의 체계 속에서 공동체가 부족 중심, 집단 중심으로서 그것에 동일하게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동조해야 되는 어떤 강한 결속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또 오늘날처럼 물론 굉장한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 범람하는 다양한 사상, 가치, 또 이론 체계들 이런 것들이 저마다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죠. 이것이 산업화되고 또 자본주의화되고 물질주의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부추기고 또 그 속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과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그런 양상들을 추구하도록 여러 합리화 기제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때로 굉장한 갈등과 모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하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 속에서 내가 가진 가치 체계와 이 세상에서 익힌 관습과 또 여러 나의 주변의 또래나 또 같이 어울리는 집단을 통해서 습득한 여러 문화적 감수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회의를 보내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그것들이 과연 맞는가, 그 안에 내 욕망을, 내 욕심을 합리화시키려는 기제들은 없는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때때로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도 화평으로 평안케 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됨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였습니다. 웬만한 갈등과 대립들 속에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평을 추구하고 나갈 때, 물론 그것이 때로 힘겹고 또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화평케 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과 선한 결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이 우리 안에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갈등과 염려와 잡념들, 아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